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길지만 벌써 몇 주째 오니까 여러분들 제목만 들어도 이제 턱 아셔요. 설교를 어떻게 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게다가 오늘 본문도 함께 읽었으니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좋습니다. 감이 잡힌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겠구나 기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기억에 남기 시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불신의 세상,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곳에서 의로 살아갑니다. 벌써 몇 주째 같은 패턴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셔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묻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의가 뭘까?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려고들 애들을 써요. 그럴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우리의 5장 말씀, 사실은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요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의를 다 여기서 가르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것만 하면 다 되냐? 아니, 그렇게 우리가 얄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귀하게 받아서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의를 배우고 이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겁니다. 세상에 훌륭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들 될 거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맞추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살게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복이 될 사람들, 아니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가르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냥 받아 적어라 1, 2, 3, 4 그렇게도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전에는 이게 의고 이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비교까지 해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의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 의를 구하시는 분들 되셔서 세상에서 복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하셔요.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라는 건 그런 거겠죠. 맹세라는 게, 말이라는 게 어떤 건 과거에 관하여, 어쩌면 현재에 관하여, 어떤 건 미래에 관하여 합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이 과거에 관한 말인데 그것에 맹세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은 미래에 관한 말입니다. 그것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죠. 내가 약속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건 그 미래의 시점에 가서 확인이 될 겁니다. 거짓 맹세, 약속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지키지 않는 거, 그거 거짓 맹세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하고 그것이 과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맹세를 가져다 붙인다면 그건 거짓 맹세가 됩니다. 뭐가 되든지 내가 말한 게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거짓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건 맹세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요. 그러니 얘기를 해야죠. 맹세한 거 지켜라. 맹세한 거 지켜라. 맹세 어기지 말아라. 맹세 지켜라. 그게 예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가 맹세하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멋있다는 거죠. 그죠? 맹세했으면 지켜야죠.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거짓말로 맹세하면 안 돼요. 참된 건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키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거짓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맹세한 걸 지키다니, 넌 정말 훌륭한 사람.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이 그렇게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 지키는 것, 그것이 멋지고 훌륭하고 의로운 삶이겠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뭔가 약속하고 맹세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진술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가져다 부르면서 하죠. 제우스의 이름으로 내가 진술하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기도 합니다. 온갖 맹세가 난무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맹세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나를 믿어줄 것 같아요. 내 진술을 믿어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했다면 그거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충분히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것과 전혀 다른 의를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 34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그렇게 맹세한 것을 지키고 사는 그 의를 따라 살았다면,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랍니다. 예전에는 맹세한 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라. 예수님 뭐요?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거,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합니다. 그냥 쓰기만 해요. 아주 정성껏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쓰기만 하지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못 부릅니다. 그 대신 그냥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방식이요, 키누임이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대체할 만한 단어들, 그래서 그걸 말하면 그냥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처럼 쓰일 만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요, 천국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너희 것이며. 왜 그래요?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필요해서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복음서라는 게 정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읽기가 너무너무 꺼그러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뭘 써요?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만 가도요, 천국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하나님 아들 이렇게 쓰지, 마태복음처럼 천국,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잘 쓰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 여호와를 대체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 맹세하기는 그렇고, 그러니 뭐에다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땅에다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 땅 안 돼요. 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또 예루살렘 안 돼요. 그건 큰 임금, 그건 하나님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안 돼요. 너희 머리로도 안 돼요. 왜? 니들이 머리카락 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 얘기 한번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요, 뭐 강조하는, 진짜로 예수님이요 액면 그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주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저것 떼고 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몇 개 안 된다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마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세상에 좋은 이야기 갖다 끌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특별해요. 사람들은 다 맹세한 걸 다 지키라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그렇게들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하지 마라. 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니 그래서 아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생생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신 여러분들, 도무지 맹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하지 말랍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뭐가 그렇게 맹세가 잘못됐길래,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맹세하는 게.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맹세하는 거, 그건 악으로 쫓아나는 거래요. 37절 보면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악한 겁니다. 악에서 나온 건 악하죠. 선한 것에서 나온 게 선한 겁니다. 악에서 나온 것, 맹세는 악에서 나온 것이니 악해요. 그건 악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맹세는 악한 일이다. 예수님 맹세가 악한 일이랍니다. 우리 생각이, 맹세가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맹세가 꼭 거짓말로만 하는 거 할 때만 맹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참말을 할 때도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진짜 이건데 남들이 안 믿어줘요. 그러니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한 말이 거짓,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도 좋고 뭐 3대가 어떻게 돼도 좋고 온갖 맹세의 말들을 가져다 붙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 그거 하지 말래요. 맹세가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예수님은 그게 악으로부터 난 것, 악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맹세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 맹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 그 이유로 그냥 직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어보셔요. 왜 나는 맹세할까? 왜 사람들은 맹세할까요? 맹세는 내가 하는 말들,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내 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그것들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거죠.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뜻이 관철되게 만드는 것, 그게 맹세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신뢰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그게 맹세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하는 것, 내게 동조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든지, 아니면 내 물건을 사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신뢰와 내 이 마음의 정직함, 이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내 말에, 그리고 내 존재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갖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고, 아니면 뭐가 어쩌고, 온갖 것들을 가져다 붙이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판단과 의지, 그것을 내가 지배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어요. 못 믿으면 그 사람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뭔가를, 무거운 것들을 막 가져다 붙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대할 때 내가 맹세하는 건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맹세하는 그 이유 자체가 어쩌면 악합니다. 사람들이 맹세,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거두다 붙여서 내 신뢰를 쌓으려고 합니까?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가 있다는 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맹세를 합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은 불신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못 믿어요. 그러니 내가 맹세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 너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맹세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신의 세상, 거짓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본질이라는 건요, 그냥 가져다 대는 그 무게가 사실은 당면한 문제,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가져다 대는 거예요. 내가 내일 3시에 반드시 내가 빌린 돈 3만 원 갚는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손에다 장을 지지겠대요. 아니면 내가 성을 간대요. 내가 3시에 돈 3만 원 갚는 것과 내 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3시까지 3만 원 갚을게 하면서 온갖 맹세를 가져다 붙일 때가 있어요. 왜 맹세합니까? 듣기는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 설득하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장 지진다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쯤 들릴 것 같으셔요? 모든 사람의 말에다가 다 마이크를 담아놓고서 무슨 국정원이 그걸 다 조사를 하면 장 지진다는 얘기가 몇 번쯤 들릴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한 50만 번 이상 대한민국에서 1년에 장 지진다는 이야기 들릴 겁니다. 내 10손가락에까지 합치면 뭐 한 30만쯤 될 겁니다. 장 지졌다는 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성을 바꾼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 바꾸신 분들, 내가 내 맹세를 못 지켜서 내가 성을 바꾼다, 미안하다, 그런 분들 보신 적 많이 있으셔요? 없어요. 맹세하는 거 잘 보셔요. 듣기는 좋아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상을 더 불신의 세계로 만들어갈 뿐이에요. 장 지진다고 해서 아무도 장 지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 맹세는 점점 더 세상을 불신의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도 맹세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셔요. 점점 그 에스컬레이터로 인해 점점 커져요. 점점 말들이 세져요. 점점 더 뻥이 커져가요. 그러면서도 뭔가 신뢰의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짓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너희들이 맹세하면 그거 지켜야 된다. 아니, 그것으로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어쩌면 그것이 불신의 세상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맹세하고 맹세를 지켜가는 것보다 아예 맹세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랍니다. 세상에 맹세가 있는 게 불신 때문에 그렇다면, 거짓 때문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불신과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는 맹세가 필요 없겠죠. 이건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안 해요. 아무도 서로를 불신하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를 믿어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맹세를 합니까?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들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3시에 3만 원 준다고 그러면 끝인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그 시간에 갈게 라고 얘기하면 끝 아닙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게 끝 아닙니까? 꼭 하늘 땅, 별 땅, 각계별 땅,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짓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맹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맹세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가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맹세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맹세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 아니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다 번쩍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지만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닌데요? 맞지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 불신이 여전히 있으니 맹세를 합니까? 아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겠지만 너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애통할 일이 있지만, 애통하는 사람들 보겠다, 애통하는 사람들 보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한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도 여전히 가난함이 있겠지만, 아니 너희가 보겠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멸시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욕하지 않아요.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나가라고 욕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여기 불신의 세상이기에, 거짓의 세상이기에 사람들은 맹세하고 그 맹세가 점점점 커져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맹세 그 일들을 그치며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담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 맹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맹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조금 있어요. 어디냐면 법정에 가면 꼭 선서를 하라고 그래요. 국회 가면 무슨 청문회 할 때 선서하고 맹세하라죠. 국회 안 가면 됩니다. 법정에 안 가면 됩니다.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서 얘기하셔요.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난 천국 백성이라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나는 그리스도인 진실만을 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셔.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셨네요. 그럼 맹세 안 해도 됐습니다 라고 안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따라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때는 뭐 25% 이랬습니다. 25%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저 같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맹세의 자리, 선서의 자리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건 좀 너무 편파적인가요? 그러면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왜? 맹세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합니까? 생각해 보셔요. 맹세가 신실함의 세상을 만들어요? 맹세가 정직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근데도 그냥 불신의 세상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걸 오히려 더 거짓과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그냥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거짓과 불신의 세상에서 맹세하는 세상은 얼마나 슬픕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슬픈 나라죠. 그러니 예수님,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맹세하지 말아라 얘기하셔요. 나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맹세할 이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사셔야 돼요. 진실함으로 사셔요. 조용하게 약속하셔요. 그냥 약속하셔요. 이것저것 많은 것 갖다 떠버려 붙이지 마셔요. 예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너 맹세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랍니까? 아주 분명하고 짧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라고 말했으면요 그냥 예라고만 말하면 돼요. 아니요라고 했으면 아니요라고만 하면 돼요. 거기에 뭐 더 덧붙여야 될 이유 없습니다. 덧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맹세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져다 붙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말이 진실되다는 거, 그것들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담보하기 위해서 더 높은 권위를 가져다 끌어붙일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꾸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예라고 할 때 그냥 예라는 말만, 아니오일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나를 미화시키려고 온갖 붙여내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예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못 믿을 것 같으니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뭔가 조바심 쳐서 가져다 붙이는 온갖 조건들, 아니면 선물들, 맹세들, 그런 것 없어요. 그 예라는 말과 내 아니오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화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그거 어떻게 계산하기 위해서 내 말에 뭔가를 붙이고 뭔가를 빼고 뭔가를 계곡을 만들고 언덕을 쌓아놓는 그런 일들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내 예와 내 아니오로 이겨서 힘을 얻게 하려는 그런 구한 방식, 그런 방식 필요 없습니다. 내 내면의 진실함,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우신 진리, 거기에 내 다리를 굳게 받고 서서요, 나는 소박하게 예일 때 예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 말만 하면 되고, 아니오일 때 아니오라는 말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약속하면 예, 소박하게 약속하면 됩니다. 거기에 덧붙이지 마셔요. 덧붙이는 것으로 뭐가 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들, 내 진정, 그리고 내 진리에 입각해서 한 그 말들대로 소박하고 하지만 또 분명하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것들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삶에, 내 말의 진실성과 내 말의 신실함이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찬 삶입니까? 이 사람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내 삶이 내 말을 담보할 거예요. 내 삶이 내 말의 모든 진실성과 그리고 신실함을 내 삶이 다 보여줄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그가 예라고 말했으면 그건 예예요. 그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일 3시에 3만 원 갚는다고 했으면 예, 그 사람이 그랬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저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 그건 정말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맞다고 하면 예, 정말 그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며 예라고 하실 때 예만 하셨어요. 아니야라고 하실 때 아니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 그것만 전하셨어요. 간결한 말이에요. 소박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하고 소박한 그 말이 정말로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이 돼서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말이 됩니다. 온갖 교원 영색들, 허장성세들, 붙이는 말들, 맹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해요. 정치인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맹세를 다 가져다 붙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든가요? 아니요. 그 말씀들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그게 봄바람같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그 말들이 천둥 같은 말로 들리든가요?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였지만 그 말들은 우리의 영혼의 천둥처럼 울리지도 못하고 봄바람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들을 닮아 가십시오. 예수님은 예 할 때 예라고만 덧붙이는 말 없어요. 아니오면 아니오만 말씀하시고 그 삶이 그 말을 하나하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뢰를 얻으려고 온갖 말들을 조작하고 맹세를 가져다 붙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말들은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걷는 게 이 땅에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우리 아버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 낯선 말은 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포비아죠. 보지 못한 것, 낯선 것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 이방인들 두려워하고 보지 못했던 질병들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하나님의 뜻 전했는데 세상은 예수님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죽여 없애버리는 거죠. 항상 두려움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낯선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의 세상에서 모두가 다 맹세하라고 부추기고 아니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게 의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 오히려 조용하게 약속하고 그리고 훨씬 더 작게 말하고 하지만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따라 변명도 아니면 화려함도 아니면 조바심도 없이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세상의 시류와 달라요. 저기 물놀이 동산에 가면 유수풀이라고 있죠. 거기에 튜브 위에 툭 앉으면 그냥 슬슬 흘러갑니다. 하지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냥 튜브에 앉아서 널브러져 있을 수 없어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깐깐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그렇게 행동하시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온전해라. 그냥 의의 길 알아서 그냥 줄줄 따라와라가 아니요. 마지막에 5장 4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 야무지게 마음 먹으셔요. 단단하게 마음 먹으셔요. 긴장 유지하셔요. 그리고 순종에 흔들림 없는 의도들 가지셔요. 내가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 할 때는 예만 하겠다. 아니오 할 때는 내가 아니오만 하겠다. 내가 조바심 쳐서 덧붙이는 여러 가지 조건의 말들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미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 그것들 때문에 이것저것 언덕 만들고 골짜기 파놔야 될 필요 없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원통하고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원통하고 억울해하지 마셔. 그러니 마태복음 5장 처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통한 사람들아,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아. 원통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원통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다 복으로 우리에게 채움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말 안 믿는 것 때문에 원통해서 내가 맹세하는, 내 말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라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붙잡으셔요. 그리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을 여러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일상 세상에서 거슬러 헤엄치는 것, 게다가 여러분들 창세기 18장 19절 기억하시나요?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리고 네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네 권속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라.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이 거슬러 헤엄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자녀들의 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지 않는 말들, 소박한 말들, 분명한 말들, 그리고 그 말한 바를 성실하게 이루는 삶들,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애통함과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 내 삶이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든든한, 그렇게 야무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내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맹세가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길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 분명합니다.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조작하고 뭔가 부풀려야 되고 맹세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말이 점점 커져가야 될 것만 같지만, 불신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 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가르침 따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을, 마침 가을이에요.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끝에는 홀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말에 허장성세 다 버리고 다 메마른 가지처럼, 무슨 까마귀처럼 겸허한 모국어로 나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이 가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쩌면 그 벌거벗은 아무 허장성세도 없이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계절인 것처럼, 어쩌면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본이 되어주신 그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겸허한 모국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모국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 나라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 천국의 말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겸허한 모국어를 배우셔요. 이 소박한 말들을 배우셔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 말들을 하십시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류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야무지게 마음 먹으시고 서로 격려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주여, 온갖 허망한 그 맹세의 말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간결하고 소박한 진실된 말들,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는 예수의 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버지 하나님 막막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가르치심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